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 그럼 예수님 혼자 저 미국으로 날아갔다가 쫙 아프리카로 갔다가 한국으로 날아가요. 정신없으실까? 아니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다 감람산을 따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딱 거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 분봉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봉왕들, 천연왕국 시대에 한국을 어떤 분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맡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상급으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 강력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권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지를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철장 권세를 주시면서 섬김의 통치를 하게 하세요. 진리와 사랑의 섬김의 통치를 하게 하세요. 오늘날처럼 막 윽박 지르고 비밀 정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군대로 다스리는 나라, 김정은 같이 막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철장 권세, 그들이 언제 사용할까요? 이긴 자들에게 주는 철장 권세. 여기 있네요.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군대하고 같이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백마군대 철장 권세를 갖고 그 뒤를 따라 내려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긴 자들이 휴거되었던 그들이 다시 지상 재림할 때 백마군대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나라를 분배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통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가장 밝은 별, 어두움에서 낯으로 인도하는 별, 누구를 말할까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뿔 여자 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 예수님을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영 속에 내주하게 되게 하신다. 그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식사하시고 더 정리하게 되실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뭔가?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무엇처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좌에 이기는 자들은 앉게 해주겠다. 보좌는 누가 앉는 그 자리일까요?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14만 4천의 이긴 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또 이렇게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계속 확정하고 계십니다. 이긴 자들이 왕 노릇하는 곳, 천년왕국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도 신천지에도 그들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이긴 자들. 그리고 보좌에 앉게 해주십니다. 보좌. 얼마나 좋을까요?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교회 시대 이자들 14만 4천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고 새 의상색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2장 5절 끝절에 보십시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미치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 알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왕. 나는 왕이다. 왕노릇 아니냐? 아니요. 사전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시죠? 이게 되어야죠. 시간사죠. 이렇게 서로 성경이 정말 여기에 진리가 여기에서도 진리고 다 짝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뭐라 그러든 나는 왕이야. 왕 나는 왕이다. 0000 나는 공주다. 달만 노래해보세요. 왕으로 대접 못 받습니다. 이겨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보좌에 앉는 사람,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데, 계시록에는 두 군데가 사람들이 앉는 보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는 24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앉는 보좌 2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나는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그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라고 해서 보좌에 앉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20장 4절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배를 받은 순교자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나는 좀 있으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돈다 그랬는데 다 왕이구만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한쪽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다 진리여야만 됩니다. 자, 이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먼저는 24장로를 보겠습니다. 자, 24장로 4장 4절에 나와있는 24장은 과연 누구실까요? 이들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제일 간단하게 쉽게 재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석하고 싶은 게 24? 아유, 그럼 12족장과 구약의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조심들 하시면 구약의 12족장 그게 해서 24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족장을 말하시나요? 구약에 어떤 족장? 그거요 24지 바로 나머진 그 족장들 아닙니까? 그 누구죠? 르벤. 여러분 르벤은요 장자지만 그 어머니 서모 비라와 통과를 했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요? 보좌에 앉는다고요? 다 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유다 며느리 다말하고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유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 이거 다 하게 될까요?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12족장은 불투명이야.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2사도는 그럴듯해요. 그죠? 이거를 이기자들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12사도? 그러면 이 속에 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요한 사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한 사도가 지금 일로 올라오라 해서 입신에서 올라와서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 앉아 계셔야 될까요? 아니죠.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구약시대 이긴 자들이다. 왜요? 보좌라는 자잖아요. 보좌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리예요.
멸류관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멸류관을 쓴 거는 스물이잖아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이죠. 그럼 천사가 아니겠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이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는요, 장로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장로죠. 천사도 아닌 거죠. 천사가 또 멸류관 쓰고 있다는 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죠.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보좌하는 걸 볼 때, 멸류관 쓴 걸 볼 때 이긴자들이다. 구약 시대 이긴자들. 어떤 분들일까요? 아브라함부터 헤아려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찾아볼 사람들은 찾아보시는 거죠. 다니엘 같은 분들은 당연히, 이사야 같은 분들, 에르미야 같은 분들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연한 거예요.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잠깐 정돈하면, 아브라함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그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에녹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왜 아브라함부터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진리 정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 싸워 이겨서 얻는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원리,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세 차례 연단을 거치면서 결국 마귀와 세상 거치고 사는 역경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이런 원리는, 이 싸움 속에 연단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기게 하는 이 원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이겨간 사람 아브라함.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싸워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씻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그 연단마다 정결케 되어가는 이 원리를 아브라함 때 제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담과 노아의 영혼들이 그분들은 천국에 올라가 있겠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다만 믿음으로 연단받는 과정들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전이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였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으니까 부활된 거겠어요. 부활. 이들이 누굴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라다이스 방문기에 스테네파스 오디라는 분이 자기가 천국 가서 그분들을 보는데 다르더랍니다. 그 빛의 밝기가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뭐냐 했더니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스라 장로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때 바로 부활했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어쨌든 성경의 난해 구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 요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된 성도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있고, 대안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의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느냐? 아닙니다. 보호자에 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노릇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죠. 그 다 연결해 가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권을 받고 보좌하는 성도들은 직분이 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왕권을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백성들과 왕 사이에 보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들이 대환란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다. 오해 마십시오. 교회 시대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중에 순교해서 두 번째 그 열매가 된 나머지 공부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장관과 교지사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겠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아니겠어요? 살아남은 성도들은요? 함께 해보시죠. 살아남은 성도는 누굴까요? 백성이죠. 백성.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적